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수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다시 오도록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붉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을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정명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그 공포에서 건져주시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심을 깨달아 하는 성령의 지혜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부와 각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모든 피해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가정예배를 합니다. 무소보제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가정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옛말에 밤에 산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 만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리를 옮기게 되고 승강기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결제할 때도 돈을 받으시는 우리 종업분들은 일회용 장갑이나 장갑을 끼고 또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온 나라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진자는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뒤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오히려 힘을 내라고 당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축하해주는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스프라이즈 같은 생일 축하를 받거나 경품에 당첨되는 일이 일어나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감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외식이며 가식인 것이죠. 억지 웃음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라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기분과 식욕, 수면, 성적인 욕구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 생각지도 않았던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뇌는 세라토닌을 생성하여 기쁨이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세로토닌을 비롯하여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항우울제 치료제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항우울제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노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항우울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스트레스나 이런저런 일로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옥이란 환경 속에서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갇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감시와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그 당시에 인권이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또한 이방인 교회들이 보내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 가르침,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지만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받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합니다. 앞뒤 말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만 딱 잘라 들으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을 때 서로 대답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각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켜서 왜곡시키거나 편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바울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쳤다라고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행했지만, 그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여서 바울은 구출받게 되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입니까? 저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믿음에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빈말이나 그치레로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웠습니다. 구원받는 감격, 하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감옥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기뻐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한 정체성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입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욥처럼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했음에도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자식들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주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기뻐했지만 또한 현재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찾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에서라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바울이 감옥에서 어떠한 감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전도하느라고 다니다 보면 바빠서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듣고도 차분하게 앉아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서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한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망인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더군요.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품에 안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잠버릇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코를 엄청나게 골았다고 하면서 매일 저녁 코골이 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자다가 빵기도 끼었는데 어떤 때는 자신이 낀 빵기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옆집에 사는 개가 짖어서 당신이 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코골이와 방귀 소리가 그리울 것 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상의 삶에 누리는 사소한 행복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나 수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사랑방으로 선교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여건과 환경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신없이 밖으로 다녔던 우리들에게 이제 차분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헬라어는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을 뜻하는 단어로서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용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기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기쁨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걱정,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도저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감옥이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했던 바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무장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시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3번까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과 탄식으로 간구하며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이때에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계자들을 지켜주셔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병원과 의료인들의 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1번, 2번, 3번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과 탄식으로 간구하며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심어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심어 주시옵소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새 힘 주셔서 환자들을 잘 돌보며 적절할 때 적절한 지혜 주셔서 잘 조치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국민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지 말게 하시고 특히 SNS를 통해 부정확하고 부정직한 정보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경미한 환자도 있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중한 환자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속기 완쾌되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걱정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죽게 해주시옵고 깨끗이 완치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의학자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런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얘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속히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는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특히 이 부정직하고 부정한 이런 정보들로 인하여 공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정보와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힘을 내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대구 지역 교회 성도들과 기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식과 외식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토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처럼 그저 이 땅의 끝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사역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마음을 가지며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비록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 한 명 한 명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통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니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잘 대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과 사랑방과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사랑방, 선교회 식구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프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데 지켜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 또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부터 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기도할 때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이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교회로 사랑방으로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교통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화로 안부를 묻고 SNS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끈끈한 정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쓰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되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유황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며 이겨내게 해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